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마 비장하고 또 굳은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 준비됐을까요? 사진을 보시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캐톨릭 국가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남미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도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를 지며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이건 유럽 쪽은 이렇게 하네요. 유럽 쪽은 두건을 쓰고 초를 켜고 저 뒤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들고 마을을 도는 행사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특별히 가톨릭 국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이 되면 십자가상을 메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행진을 하면서 심지어 채찍으로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난주간이 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 따라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금욕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고난주간에는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어떤 일체의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구제와 자선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특별하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오랜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들이 또 이러한 모습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미신화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겠다고 하거나 예수님처럼 자신의 손에 못을 박겠다고 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도 주님처럼 곤탕을 당하겠다 하면서 자기를 자해하는데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1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번역을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것 같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지 못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책을 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채찍질하기도 하고 금식과 금욕을 하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부심을 갖죠. 그들 생각은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우리가 고스란히 같이 느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바울이 도대체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얼핏 보면 그냥 글자대로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우리가 서로 질 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덧붙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다 사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21절 2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은 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직설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라는 종결로 끝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24절에서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살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금식하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금욕을 하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굶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며칠 굶으면 구원 얻어요? 한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침대에서 안 자고 나는 돌밭에서 누워서 자겠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충분하게, 이미 완벽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주간이 되면 금욕하고 금식할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라는 것을 공로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과정에서 24절이 오해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뜻일까?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전통에서 이 고난을 사용했을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아마 이 고난이라는 개념을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서 나온 관점을 가지고 이용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늘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의 고난을 함께 받아내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요?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고난과 동참하시고 환난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은 뭐냐?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똑같은 고난을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시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표현과 함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교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구원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고난은 뭐냐?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회와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을 가보면 예배하다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공산국가에서 아직도 많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주님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 고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당하시는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고 우리의 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도 핍박당하시고, 교회가 아픔을 당할 때 주님도 아픔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박해를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교회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늘 핍박을 받으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데 나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도 통참하기를 원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금욕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모습 보이는 걸로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넘어서서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조롱을 당하면 주님이 조롱을 당해요. 성도들이 아프면 주님이 아프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냥 개인적인 금욕 생활로 나는 고난에 동참했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까?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환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아파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파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을 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한 가지라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